솔로몬이 오늘 이제 드디어 죽게 됩니다. 마지막은 참 안 좋은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마감되어지고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되죠. 참 잘 나갔던 이 솔로몬이, 그렇게 잘 나갔던 솔로몬이,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을 받던 솔로몬이 그렇게 내리막에 내려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잘하면, 정말 넘치게 잘하면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한량없이 잘하면 한량없이 복을 주시고, 잘못하면 징계를 내리시고, 많이 잘못하면 많은 징계를 내리시고, 허벌나게 잘못하면 허벌난 징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 영혼, 심령, 뼛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 복된 길을 깨닫고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해서 축복의 지경을 넓혀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육간의 축복의 지경이 정말 넘치게 지속적으로 넓혀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그런 축복이 자손 대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실수합니까?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어깁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윗이 잘못했는데 그런 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다윗이 악했다면 그런 복을 받겠습니까? 사울왕이 잘했다면 그렇게 쫄딱 망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아간이, 게하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 잘했다면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음을 당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잘못하니까 죽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잘못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꿈과 몽조를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겠습니까? 요셉이 이 마님의 유혹에 넘어가고 범죄했는데 그렇게 잘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합니다. 영원해. 그걸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에 서게야 돼요. 자, 우리가 축복의 지경을 넓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해답 다 알죠. 축복의 지경을 넓혀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절대 하지 말고 하라는 거 진짜 잘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폭삭망했어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될 말씀, 특별히 십계명은 말씀 중에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10개의 핵심 계명 아닙니까? 이 십계명은 우리 마음의 돌판에 새겨야 돼요. 우리 마음의 돌판에 새겨야 돼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그렇게 빠지지 않았다면 절대 이런 비극은 안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나요. 공의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 그 이계명을 범함으로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10가지 계명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거 정말 열심히 지키면 돼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은 그런 왕이 됐잖아요. 100% 완전해서요? 아니에요. 100%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중심이 평생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십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평생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뭐예요? 가다가 그게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변질은 안 됐어요. 순간의 유혹이나 이런 게 넘어졌을 뿐 그 근본은 안 변한 거예요. 근본은 안 변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허투루 여기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 야고보에서 그러잖아요. 율법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다 어기는 죄를 짓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하나의 죄를 지어도 죄고 다 어겨도 죄고. 그러니까 십계명 하나를 어기는 것은 다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큰 죄로 생각해. 물론 율법에 더 엄중한 계명도 있고 좀 덜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오늘 밤에 오시면 절대 놓치지 말 거 이거예요. 사람을 계속 죽인다면 진짜 악랄한 인간이에요. 맞아 죽어야죠. 근데 그 사람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만 여러분 이렇게 보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것은 가볍게 생각하고 계속 거짓말한다는 것은 계명적으로 볼 때는 계속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짓말하지 말라 했는데 그걸 어긴다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처럼 계속 한다면 계속 거짓말한다면 계속 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지면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 계속 거짓말한다는 것은 계속 뭐요?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할 길로 절대 망합니다. 물론 오늘 보면 그 등불은 남겨졌죠. 12지파에서 10지파를 떼서 신하에게 나오고 2지파는 남겨졌죠. 왜? 이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진정한 언약 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 모시고 언약 백성 안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으면 구원이 취소는 안 돼요. 그게 오늘 또 그런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그 등불은 다윗의 등불은 끄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구원은 취소가 안 돼요. 구원은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 망하는 거예요. 왜? 본이 언약을 취소해 버렸으니까. 본이 언약을 찢었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려고 죽어도 천국 가고 싶어서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다면 구원은 취소가 안 돼. 그러나 이 솔로몬도 구원은 취소가 안 되지만 뒤지겨도 터져버려. 사정없이 터져버려. 나라에 여러분 12분의 10이 날아가 버려. 축복의 10이 날아가 버려. 얼마나 비참해, 얼마나 돼.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여러분 십계명 다른 613가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10가지 계명만 잘 그 뼈대를 지킨다면 나머지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모법이에요. 모법. 십계명이 모법이에요. 그게 영광된 일인 법이 다른 이제 수백 가지 있지만 그 근본적인 법은 여러분 십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죽어도 살인하면 안 되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까지 다른 사람 인격을 모독하는 것, 화내는 것,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절대 안 해야 돼.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부모 공경하라.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 공경을 대충 하면서 다른 거 잘해서 복을 받느냐? 천만의 말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돼요. 부모 공경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진짜 잘해야 돼요. 우리가 100%는 하나님 보시기에 100%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려고 하는 그 자세, 그 마음, 그리고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지 않으려고 발버둥쳐야 돼. 발광을 하면서라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 것 11조 도둑질하지 말고. 아간이 왜 죽었어요? 그의 가정이 하나님 것 건들다가 여러분 온 가족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혹시 구원의 언약 안에 들어왔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을지 몰라지만 육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11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첫 소사는 하나님 것이잖아요. 가나안의 첫 소사는 여리고 아닙니까? 여리고. 그건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의 그 건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다 망했어요. 하나님의 그 도둑질하는 걸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없거나 신앙이 완전 엉터리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우주를 멸망시키고 다시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거룩하게 두려울수록 말씀에 절대 순복하게 되어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신앙 11조 설교 듣고부터, 그때부터 바로 20대 후반부터 계속 했어요. 지금까지. 말하면 힘들건 어렵거든 뭐하거든 그래 했어요. 하나님 것이니까. 그거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정말 은혜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하라니까 했어요. 하나님 하라는 거 하지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하나님 하라겠는데 내가 몰라서 몰라도 알았는데, 그러니까 한 거예요. 하나님 하라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사람 죽여놓고 뻔뻔하고 사람 죽여놓고도 히 웃고 그런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미국의 법정에서 그 유명한 판사님이었어요. 나이 지긋하신 분. 얼마나 덕망이 높은지 유튜브에까지 찍어갖고 올려. 참 한 번씩 볼 때마다 야, 참 정말 대단하다. 그 인자하고. 근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촉법소년, 청소년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법적인 처벌을 웬만하면 안 걸린 줄 알고 사람 죽였어요. 그래갖고 자기 아들 잃은 그 부모는 그 법정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어. 근데 이놈의 자식은 희죽희죽 웃고 있어. 풀려날 줄 알고, 촉법소니까 풀려날 줄 알고. 근데 그 인자하신 분이 그 장에서 그 무기징역인가 선고를 해요. 무기징역을 해요. 너는 인간으로서 너는 인간 자질이 없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씩 웃고 있더라니까. 웃고 있어. 사람 죽여놓고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데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해놓고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고 기적이 웃고 있고 막 그러면서 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건 망할 일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십계명으로 거짓말을 이렇게 뻔뻔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없거나 정말로 망할 심령인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기를 원해요. 일하지 않고는 먹지도 말라 그러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뭘 얻으려고 해야지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는 절대 허용이 안 돼요. 그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법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가 축복의 지경을 넓히려면 다윗과 같이 내 중심으로부터 근본으로부터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지키도록 몸부림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축복의 지경을 넓히려면 어때요? 잘못하면 회개를 해야 돼요. 즉각 회개해야 돼요. 다윗의 여러분 하나님이 늘 다윗을 칭찬하고 왕들을 소개할 때마다 유다 왕을 소개할 때마다 다윗을 표준으로 삼고 있잖아요. 다윗과 이 솔로몬의 차이는 뭐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우상 숭배했는데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회개했다는 것이 없어요. 몰라요.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없어. 그러나 다윗은 간음을 행하고 그거 은폐하려고 전쟁 때 그 남편 보내서 치열한데 일부를 보내서 죽임당하게 했죠.
나중에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그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지어가자 시편에 보면 침상에 다 젖도록 회개해요. 침상이 젖도록. 얼마나 회개한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나 아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샬롬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돼. 회개는 뭐냐?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둑질이 했으면 저는 그랬어요. 그 전에 월급 11조 안 했던 것도 얼마 안 됐어. 다행히 몇 년 안 됐어. 그래갖고 적금 탄 걸로 그것까지 다 했어. 어쨌든 여러분도 그러라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죠. 하나님의 것 건드려갖고 복을 받겠다? 그건 영원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건드려가지고 내가 복을 쓰는 절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아무리 죽으라고 잠 못 자고 고생해도 모아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모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터진 도간에다가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죽으라고 해보십시오, 차는가? 평생 해보십시오, 차는가? 100년을 해보십시오, 차는가? 아니, 구멍이 뚫려 있는데 아무리 붓는들 다 새어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메꿔줘야죠. 메꿔줘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거짓말 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의 그 평강의 심령을 줄 때까지 회개하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아야 돼.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남편이 됐건 이웃의 아내가 됐건 남자들은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여자들은 이웃의 남자를 탐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탐심의 마음이 막 끌어오른다는 것은 이미 사탄한테 완전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영혼이 불쌍한 영혼이 정말로 불쌍한 영혼. 누가 축복된 심령이냐?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편이 나를 유혹한다 하죠. 저거 건드려갔다라 내 인생 망해.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명예고 뭐고 다 박살나. 라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싸울 수 있는 심령이 항상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있어야 돼. 이런 경건을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야 돼. 그런 경건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영화나 뭐나 이상한 야한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잠깐을라도 확 덮고 이게 혹시나 내 마음을 유혹하고 자극할까 봐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바꿔야 되고 싸워야 돼요. 잘못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할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진홍 같은 죄도 주홍 같은 죄도 진짜 회개하면 다윗이 진홍 같은 죄를 졌잖아요. 다윗이 주홍 같은 죄를 졌잖아요. 다윗이 또 한 번 큰 죄를 졌죠. 교만에 빠져가지고 사단에 사로잡혀서 군대를 계수하잖아요. 요압 장군같이 그런 경건이 별로 없는 정말 허접한 그런 장군도 음이 이러 안 됩니다 했는데도 밀어붙였다가 하나님 징계를 했는데 셋 중에 하나 택해라 다윗한테. 나는 하나님의 손에 얻어맞을라요. 백성이 3일 동안 전염병 7만 명인가 죽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내가 잘못해. 내가 죄 우두머리입니다. 나를 죽여주시고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해요. 다윗의 그 대단한 점은 그거예요. 우리는 100% 온전할 수는 없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았다면 즉각 회개해야 돼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이 십계명 중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예를 들면 조상한테 시제 지내거나 조상한테 제사상 차리거나, 여러분 그건 조상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에 따르면 진짜 회개해야 돼. 회개하셔야 돼. 그리고 우상 숭배,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 우상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위기에서 건져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지켜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헛된 우상 만들 생각하지도 말고, 빠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이 이 우주 안에 나를 지킬 대상이 뭐가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조금 영향력을 끼치지만 그것이 내가 죽는데 지옥에 빠지는데 그것이 나를 건져줘요? 지옥에서 1cm라도 나를 건져줄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만이 완전히 건져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야 돼. 할렐루야. 잘못하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말씀에 걸렸던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의 척도는 뭡니까? 하나님 경외의 척도는 순종이듯이 부모 경외의 척도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충성하라면 충성해야 되고,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되고, 봉사하라면 봉사해야 돼. 그게 다 축복이잖아요. 그게 다 축복이잖아요. 부모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목회 이렇게 개척하고 뭐 하는데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시골에 그 연로하신 분들이 자녀들 쌀 한 거머리로 나눠주려고 농사짓고 하는데, 그 농약 하려면 그 옛날 농사 지어보면 그 농약 밭질 막 해야 돼. 저기 노모님, 노아버님 그거 하려면 복잡하잖아요. 저하고 주로 우리 넷째 형이 갔는데 전화해요. 농약 하는데 어떻게 올 수 있냐? 제가 특별한 교회 일 없으면 바로 가요. 가서 될 수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 좀 적게 좀 가만히 계시라고 했어요. 왜? 나이 드셨는데 나는 팔팔한데 열심히 하고 일하는 것이 참 즐거웠어요. 부모님 도와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농사 짓는데 가서 말려주고 나랑 놀고 또 걷어들이고 추수해가지고 들판에서 폰고차로 그냥 덜덜덜 그렇게 가는 그런 이 비포장 그런데 논 가운데 몰고 가서 쌀까 마시고 땀은 막 우수수 떨어지고, 근데 진짜 하나도 힘들지를 않았어요. 마음이 참 행복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귀하잖아요. 부모님 잘 공경하라. 부모님이 비록 죄성으로 인해서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랑하신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애써주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다 못해드린 것이 늘 한이죠. 죄송스럽고 마음 아프고 어쩔 때는 눈물도 나고. 부모 공경 잘해야 돼.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 안 미워하려고 정말 발버둥 쳐야 돼. 혹시 미워했다면 즉각 회개해야 돼. 간음, 결혼관계 안에서만 행복을 유지해야 돼. 내 아내, 내 남편만 평생 정말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돼. 구해야 주시지, 하나님.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것, 이웃 것. 세 번째로 축복의 지경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절대 지켜야 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복을 우리는 받아야죠. 두 번째,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는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때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했듯이 지금 목사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 안 한 분들은 나단 선지자의 제가예요. 제가 이 시대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왜 교회를 다녀도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잘 순종하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회개할 자가 회개하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요, 은혜가 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은혜가 임할 때, 은혜가 마치 여러분 수억짜리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백억, 수천억짜리 비행기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런 것도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시동이 걸리고 전기가 쫙 가서 조작만 하고 버튼만 눌러도 다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원활하게 움직여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좀 비슷해요. 왜 죽은 영혼, 죽은 심령이 살아나요?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건 나하고 분리할 수가 없어요. 나하고 주님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내 살과 뼈를 분리할 수 없듯이 임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그렇게 많이 순교해도 순교하는 거예요. 아프지 몰라서 순교했을까요, 여러분?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채찍에 못 박혀 죽고, 목이 잘려 죽고, 기둥에 매달려 죽고, 여러분 끓는 기름물에 넣어서 죽고 하는데, 그 여러분 고통이 없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려서 그렇게 순교한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 고통, 죽음의 고통을, 이게 왜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의 생명과 그 육신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끓는 기름물 속에 넣어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죽창으로 찔러도 분리가 안 되는데, 이건 분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이 살았다가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나하고 분리가 안 돼버려. 해야만 돼. 여러분들 주일 성수 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되어져 불잖아요. 이거 어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안 돼버려, 안 돼버려. 안 돼버려. 주일을 안 지키려고 생각만 해도 떨려버려.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같이 게으르고 뭐한 사람이, 아버님이 오늘 주사하게 막둥아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지금 교회에 급한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거짓말, 하나님, 나하고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그 거짓말 하겠어요? 부모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쩌렁쩌렁 있는데 해야죠.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는 거예요, 해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런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은혜의 방편 세 가지, 우리 서예림 문답에도 나오지만 은혜의 대표적인 방편 세 가지는 성경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은혜의 방편 세 가지.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도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생명의 말씀이
나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말씀이 전기가 다 통해버린 거지. 자동차 시동 걸면은 핸들을 움직이면 바퀴가 움직이고, 전조등을 켜면 불이 쫙 들어오고, 정상적일 때는 후진기 안 넣으면 뒤로 바꾸고,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 밟히고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는 들려지면 11조 몰랐다가 11조 해라,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인데 이거 종합 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이걸 그 최구샘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신앙적으로나 세상 지식적으로나 진짜 석학 중에 석학이래요. 저는 많이 조금 접해봤어요. 그러나 그 조금 저보다 깊이 접했던 목사님들은 그냥 뿅 가요. 이분이 지금 큰 병에 걸렸어요. 역시는. 코로나 때 10며칠인가 의식을 잃고 그렇게 거의 사경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미국 거기에서는 거의 조치도 안 했대요. 분리만 해놓고 그냥 다 죽은 생명이니까 영안시 비슷한데 딱 넣어놓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불편한 몸으로 이번에 또 섬기려고 와요. 자비랑으로. 여러분 이런 이 컨퍼런스는 진짜 귀해요. 우리가 흔히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세미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회비 주고 가서 배우는 세미나도 있고요. 무료 세미나도 있어요. 우리 하는 말로 무료 세미나 가라 그래요. 여러분 무료로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그만큼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은 공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다 해야 된대. 자기 돈으로 다 해야 된대. 여러분 만약에 이런 11분을 우리 국내 교회에 이분들을 초청해서 이 컨퍼런스 2박 3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돈이요 거의 억대 가까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유명한 강사, 한국에 있는 대단한 목사님들은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초청해서 가요. 또 미국의 한인교회 목사님 잘하시는 분은 국내에 초청해서 큰 교회들은 집회를 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의 교통, 비행기 모두 티켓이랑 다 지불해요. 그리고 숙박 다 제공해요. 그리고 사례비 제공해요. 보통 부흥의 사례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예전 같은 경우는 그 담임 목사의 한 달 사례비 정도를 책정해서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명을 이렇게 모셔서 2박 3일 성회를 한다고 하면 일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지불해서 와서 2박 3일을 섬겨요. 그것도 예전에는 3박 4일을 했대요. 근데 우리 수준이 못 따라가. 힘들어요. 이러니까 그분들은 와서 더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받을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했는데 3박 4일 그 참여했던 그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 국내에서 지금 광주 전남권 목사님들 그분을 자비로 다 섬겨요. 지금 저도 거기 멋모르고 지금 들어가서 몇 번 들어보고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한 발짝 한 발짝 더 들어가면서 저도 계속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일체 사례 없이 들어간다면 밥값이나 누가 내붙지 않으면 밥값이나 회비에서나 조금 할까? 그렇게 이제 섬겨요. 정말 기회예요. 여러분들 이런 이 집회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시고 꼭 참여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돈 주고도 우리 은퇴하신 이 본부장 목사님 윤고영 목사님은 미국에 이런 컨퍼런스 할 때요 자기가 비행기값 주고요 미국까지 가서 그 은혜를 받아요. 은퇴하셨으니까 이제 시간은 좀 있고
그 돈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은혜 받으려고,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수백만 원 들여서 와서 무료로 섬기는데 우리는 어른들의 12만 원.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도 많이 교회에서 지원해줘. 만약에 이런데 회비가 많아요. 수준이 뭐 그러니까 그런갑다 하고 이해만 해야죠. 여러분 이해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또 시험 드니까 그러면 또 시험 드니까 뭐라고 하지 말고 아직 그릇의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래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지경 하나님은 영원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성격에 이렇게 살면 내가 복을 주마. 누가 됐든지 그렇게 살면 복을 줬어요. 오늘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제 10지파를 떼어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도 다윗처럼 내 율례와 계명 잘 지키면 내가 너의 가정을 다윗처럼 축복해 줄게 그래. 누구든지 그래.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십시다. 말씀을 여러분 절대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볍게 허투루 들으면 절대 안 돼요. 헛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 돼요. 제가 목사 되고 진짜 복 중에 최고의 복을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어느 정도 상당히 아니까 어떤 순간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그게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요청하면 부모 공경해야지. 이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인데 하면서 그렇게 하고, 미운 마음이 들려고 하면 내가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지. 안 하려고 철저하게 싸우고 내 안에 그런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모르면 나만 손해. 이번 수련회도 여러분 더 깊은 은혜의 세계, 영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더 깊이 알아서 더 깊은 은혜를 누리고 축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오.